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이지만은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다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은 자명하죠. 무슨 색깔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보여주는 세상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이치로 내가 평소에 어떤 인생관, 어떤 가치관, 그리고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여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한다고는 하지만은 내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 양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삶과 운명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눈으로, 의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내 자신을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온 과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현재의 삶을 조망할 뿐만 아니라 장차 내게 다가오고 있는 미래의 삶도 나는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다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구원 받은 자로서 구원을 확증하는 그런 입장에서 세계를 바라다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의인의 세계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죄인이 바라다 보는 세상과 의인이 보는 세상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진짜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과거에 내가 실패도 했고 때로는 시리와 좌절에 빠진 그런 적도 있었고 질병으로 고통당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실패도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야, 진짜 내 인생 끝났다, 망했다, 그렇게 절망한 시기도 있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 내가 믿음의 눈으로 과거 그런 나의 삶을 바라다 보면 그 힘들고 어려웠던 삶의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나를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내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소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상고한 본문 말씀 가운데는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을 하며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상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물을 바라다 볼 때 세상이 죄악으로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만물도 시달리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다 보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는 거죠. 세상의 본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한다라는 것. 우리는 당장의 현실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냥 시련과 시험이 끊이지를 않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가오고 있는 소망의 세계를 관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의 삶이 다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미래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기뻐하고 그리고 소망 중에 행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소위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 미래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오늘의 힘들고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극복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요절이지 않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무슨 뜻일까요? 살다 보면 별별 일들이 다 있고 우여곡절이 있기 마련이지만은 지나놓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합력하여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대단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만사 살다 보면은 생로병사 뭐 슬픈 일 기쁜 일 할 것 없이 이 세상이 복잡 다단하고 때로는 막 뒤죽박죽 엉망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때로는 잘못 오용하고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령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핏 보면 저 사람 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구나. 그래,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내 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 고쳐진다? 얼핏 보면 이게 참 믿음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앓고 있는 이 질병으로부터 내가 치유함을 받고자 하는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앓고 있는 이 병을 통해서, 내가 투병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좀 관점이 달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여러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신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이걸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건강도 질병도 성공도 실패도 다 합쳐서 이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고, 내가 병약하고 병치레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내가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중요한 걸 교훈하고 계시는데, 성령의 역사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게 무엇이기에? 여러분, 성령이 뭐예요? 성경을 보면 성령이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사랑의 영,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관심사는 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의 관심사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이전에는 완전히 나 중심적인 그런 생각, 사고, 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게 되어지면은 이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 관이 바뀐다는 얘기 뭐냐?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다보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잘 살고 내가 기쁘고 내가 사랑을 받아야 하겠다라는 수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기준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늘 결혼 주례 할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해라. 이게 그대로 사랑을 대입하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냐? 그러면 내가 먼저 사랑하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얘기죠. 결국 이 생각이, 이와 같은 삶의 자세와 태도가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부터가 달라진다. 기도부터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아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한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어머니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아버지 엄마 사랑한다, 이거 거짓말이라네. 실은 나는 이게 하고 싶고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쪽을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진짜 부모님의 아들, 딸로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기 원하는 자식이라면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효도인 거예요. 다나 웃지 않아요. 다 알아, 우리 다나가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뒤에 두고 보면 결국은 이것저것 좋은 일, 안 좋은 일, 슬픈 일, 기쁜 일, 이게 막 어우러지고 해서 나중에 보면은 결과는 항상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이렇게 귀결되더라 라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앞부분은 싹 빼버리고, 그리고 유리한 쪽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 바울사도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다라는 거, 이런 말씀도 아주 이기적인 그런 생각에서 잘 봐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을 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 자세란. 그러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보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아버지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의 취향이 뭔지, 음식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하는지 상대방을 알아야 내가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말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삶은 철저히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 즐기고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에요. 진짜 하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뭘 이루시기 원하시는지 이걸 파악을 해서 그걸 하기 위함. 이게 뭐냐? 성경 공부하는 이유. 성경 말씀 아무리 달달달달 많이 외우고 뭐 내가 성경 통독을 몇십 번 했다. 내가 막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나는 막 서너 차례 했다. 이게 뭐 하자는 거냐 도대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요게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로 뭘 기대하시는지 그걸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고 거역하고 마지막에는 성령을 부인하고 그리고 다른 길을 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면 성령님이 탄식을 하신다. 그렇잖아요. 제 죄는 결국에는 지 하고 싶은 거, 지 욕심, 지 맘대로 하면서 말은 사랑한다고,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실 때가 언제냐?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에 내 자신을 의탁하지 않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탄식하시는 그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성령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무슨 얘기일까요? 기도의 방향, 기도의 목적,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신앙 초보였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이 초기와 오늘날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나와 비교를 해봤을 때 기도 내용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다. 그렇다면 좀 문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항상 우리는 막 달라고만 막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받고 싶고 갖고 싶고 이루고 싶고 이거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모든 소원을 다 이루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만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직도 이건 좀 미숙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17절을 보시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로 간구하게 한다라는, 어쩌면은 나의 지극히 인간적인 소원, 그런 것과는 다른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건 성령의 역사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 소원,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기도가 어느 날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다. 이게 놀라운 변화죠. 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향을 바꿔버리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로켓을 발사해가지고 이 로켓이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궤도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듬어져야 되고, 그리고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라는 얘기.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해도 그렇지 않아요? 만나기만 자기 이야기만 실컷 하고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주지도 않고, 그리고 헤어지고. 그러면은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스트레스만 실컷 풀고,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좀 속내를 털어놓고 싶은데 기회도 주지 않고 만다라는 얘기. 그러면은 어때요? 그 사람 자주 만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가 예비 부부 교육할 때도 제가 좀 교육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죠. 뭐냐면 1, 2, 3 화법 아느냐? 1, 2, 3 화법. 1, 내 이야기는 1분 이내로 끝내고, 2, 상대방에게 2분 이상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상대방이 2분 이상 이야기하는 동안 3 단어, 뭔가 3번을 해야 돼. 뭘 하면 좋을까? 엄마가 막 뭐 이야기하고 있으면 다나가 이야기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 3번 해야 된다. 엄마 맞아 그래 아이고 우리 엄마는 어쩌면 저렇게 옳은 소리만 하실까? 이렇게 상대방의 말에 동의를 표하는, 그리고 칭찬해주는, 축겨주는 이 대화법, 그게 1, 2, 3 화법이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1분 이내로 끝내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2분 이상 말하게 하고, 상대방이 말할 때 3번 이상 맞장구 치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대화법을 사용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는다. 호감, 비호감, 호감이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비슷하지 않을까? 지 하고 싶은 얘기만 막 늘어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모습. 그게 뭐냐면 기도할 때 잘 생각해서 하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새벽 기도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람직한 기도와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기도, 오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오늘 낮 새벽에도 우리 장로 수련회 하듯 우리끼리 말씀을 상고했지만 바로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해요.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을 늘어놓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길게 하고 오래 하고 막 울부짖고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기대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어떻겠어요?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솔직히 이 쓴 잔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진짜 주님의 마음이었거든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다 같이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시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 하나만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다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하신다. 세상 만민을 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오늘 또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때로는 실패로 낙담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버무리시고 어우러셔서 결국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것으로 딱 귀결되어질 것임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시험과 시련, 고난을 나는 넉넉히 참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인생, 나의 운명을 거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자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체험들 하시고, 그리고 간증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